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내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요, 여러분의 삶에 길 되시고 답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설 연휴를 또 잘 보내고 또 가정과 가문에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증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그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약속을 정할 때에도 그냥 만나자라고 대상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인사로 그래 다음에 밥 한번 하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죠? 네, 지금 당장 말고 다음에 만나자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다음에 밥 한번 먹자 하면 있잖아요, 연락 옵니다. 언제 만날까요? 어디서 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만난다고 하면은 만나는 시간과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그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과 기다리는 장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기다림의 여정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뭔가 새로운 시작을 두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길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두려워합니다. 왜냐? 그 기다림 속에는 불확실성과 또 답이 보이지 않고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결과를 알고 기다린다면 편하게 기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확실하다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기다림은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 불안해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기다림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두려움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훈련이요, 연단이요, 단련의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또 기다림이라 하는 것, 사실은 그게 비례하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오늘 제목처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응답 속에 우리 인생의 답을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백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릴 때 가장 깊이 역사하시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무려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또는 이스라엘은 그 광야를 건너가는 그 40년의 기다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모든 신앙의 위인들도 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깊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그 동계 올림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금메달을 딴 17살 소녀가 있거든요. 척추에 피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 텐데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올림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차 시도에서요, 처참한 결과를 받았거든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요,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세월이요, 허송세월되는 시간이었고 모든 땀과 눈물이요 그냥 허비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요, 그 아버지와의 그 통화를 통해서 이 딸이요 힘을 얻고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경이로운 점수를 받고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저는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분명 그 올림픽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린 땀방울과 그 흘린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 짧은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기다림이 90이요 하나님의 성취가 10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 이 기다림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결국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영적 준비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다림에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다림은 언제나 특정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아래에서, 또한 우리는 이 자리에서입니다. 그 특정한 장소, 뭔가 그 장소에 신비적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 땅, 그 집, 그곳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도요, 아무데나 둥지를 틀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새가요, 아무데나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볕이 잘 들고요. 외부에 그 어떤 그 공격으로도 지킬 수 있는 높은 곳에 튼튼하게요, 둥지를 짓거든요. 우리가 하물며 지금 있는 이 곳이 여러분들이 머무는 현장이,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아무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교회로,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이 안동 땅으로, 경상북도로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장소는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가까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삶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저 멀리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에 가야지만 선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 멀리 배 타고 저 멀리 가야지만 선교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서 있는 것이 선교의 자리요, 내가 서 있는 땅이 땅끝이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선교지임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디를 가더라도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현장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요, 대한민국에 있어도요, 저 일본에 있어도, 중국에 있어도요, 미국에 있어도요, 유럽에 있어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만드는 시간이며, 그 시간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기다림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레미넌트들이, 학생들이요, 공부를 하거든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거기뿐만 아니라 대학교 4년, 더 공부하면요, 대학원 플러스 석사 박사 과정 플러스 포스트 닥터 플러스 또 미국까지, 유럽으로, 다른 나라로 유학까지 가야 되겠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오랜 기다림입니다. 그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왜 공부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요. 이번 명절 기간에 어떤 성도로부터요, 좀 상담을 받았거든요. 자녀가요, 모든 것에 관심을 있는데 공부를 안 한답니다. 공부를. 제 아들 아닙니다. 어떤 선생님이 만나서요, 상담을 하는데요, 모든 거 다 잘하는데 딱 하나, 공부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요, 그러니까 맨날 그것 때문에 집에서 그 공부 하나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는데 그 공부 때문에 맨날 싸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는 때가 있습니다. 아멘. 뭐든지 하나님은요, 때를 가지고 운영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내 자녀로부터, 우리 아이들로부터 공부를 하게 한다 했을 때는
우리 아이로 하여금 공부할 때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부모의 때에 아이의 시간표를 맞추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 기준으로 키우려 하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아들이 굉장히 훌륭한데요. 아주 똑똑한 인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고요. 예의도 바르고요. 엄마가 볼 때는 딱 그 공부라는 기준 하나로 보니까 성에 차지 않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장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의사도 만나고요. 변호사도 만나고요. 또 다음 주에도 검사도 만나고요. 그런데요, 그 지식이 사람의 행복의 기준과 절대로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늘 항상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요, 믿음의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후대들이요,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많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발견되는 그 날이 옵니다. 그때가 진짜 공부하는 시간표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27편 1절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며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그 향한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중심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먼저 선언합니다. 너는 그 빛이요 구원이며 생명의 능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제일 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비유가 되느냐? 네 머리에 머리카락 몇 개인 줄 알아? 우리 김미영 성도님 머리카락 몇 개입니까? 왜 자기 건데 모릅니까? 못 세보죠. 그렇죠. 네. 성경에 그렇게 물어보죠. 네 머리카락인데 왜 네가 못 세보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을 저 멀리에서 마치 여러분을요 만원경으로 쳐다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숨은 계산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확신합니다. 결국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갖다 줍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절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요. 악인들이요. 내 살을 먹으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흑암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미래를요. 자꾸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리는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3절에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의 기다림은 결국 여러분 안에 그 담대함의 확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애워싸일지라도 여러분은 태어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거를 정신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옛말에도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단디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거를요 정신력으로 가리킵니다. 뭔가 네가 그 강한 생각, 나약한 생각을 버리고 뭔가 네가 또렷이 집중하면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했으니까. 하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후유증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그 상처가 감당이 안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수많은 전쟁을 경험을 했고 또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어떤 상처가 생기냐면은, 아니,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그 가족을 잃은 그런 상처도 생기지만, 그 전쟁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포획하고 그 사람을 뭔가 그 없애는 그런 과정에서 인간에게 생기는 그 본능적인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그 어마어마한 상처가 생기거든요. 이 PTSD를 가지고 군인들이요 은퇴를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그 영적인 문제와 함께요 계속 살면서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로 빠지고 있습니다. 왜 군인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냐? 그 중요한 그 엄청난 그 사건들이요 내 안에 분명히 전쟁은 끝났지만 내 머릿속에 내 정신 안에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공백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담대함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다림은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4절 6절 말씀에 이 다윗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가 쫓아오고요, 진을 치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사들이 돌아다닐 때거든요. 그때 뭐라고 구합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것이 바로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의 왕을 멸망시키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다니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가 바라는 유일한 소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기쁨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그 마지막 소원은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간표는 쫓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고요, 모든 것을 누리는 시간표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궁전, 그 왕전을 다 포기하고 성전에 미문에 서 있는 그 성전의 성지기로 사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쫓길 때나 쫓기지 않을 때나 부할 때나 빈곤할 때나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상관없이 이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 머물기를 원하고 그 예배를 사모했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으로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상황이 그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예배자로 살겠다는 결단이요,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무는 삶이요, 예배 속에서 모든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남 전도회, 우리 이여 전도회와 함께 우리 대전으로 우리 순회 예배를 다녀왔거든요. 우리 양현실 권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남편 되신 우리 이재동 성도님과 함께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우리 같이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그 현장에서 함께 같이 그냥 대화 나누고 떡 마시고 커피 마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왜냐?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결론이며 모든 응답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왜 합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 나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숨쉬며 왜 밥을 먹으며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까? 예배 드리기 위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요, 우리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요, 마음이요 많이 오픈이 되면 또 이 예배에 대해서요 딱 마음에 담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정을 통해, 가문을 통해, 이 업을 통해, 또 이 현장을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은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27편 7절 13절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가 나와 있냐면은 10절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버릴 때는요,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 이유 어떠하든지 상관없이요, 우리는요 언젠가는 그 부모는 우리의 삶을 떠나가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고아가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육신의 모든 관계는 다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영접하시며 여러분을 찾으시며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요 마치 천년만년같이 살 것 같지만 얘기하지만 부르심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때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르심의 그 때가 되었을 때 후회가 가득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시간과 장소로 인해 결정될 줄 저는 믿습니다. 분명 이 기다림 속에서 인간관계의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예배입니다. 부모도 또한 자녀도 사람도 이 앞에 서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면 있잖아요. 결국 그 위로와 함께 반드시 남는 상처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만큼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 실망과 함께 내 안에 그 빈자리가 상처로 자리 잡게 되면 결국 사람으로 인한 그 상처가 사람으로 인해서 더욱더 크게 번지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치 새가 하늘을 날 때 행복한 것처럼, 땅에 뿌리가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도와주고 함께 가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잡아주고 도와주는 것이, 살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요 그때부터요 사람에게요 그 안에요 불순종과 불신앙이 생깁니다. 사람이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만큼요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기다림을 통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관계는, 그 상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결국 이해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살면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 그 옆에요 부채질해요. 맞아 네가 맞는 말이야, 그거 맞다니까. 부채질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불을 점점 키웁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을 보면서 뭐합니까? 이제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럴 거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 하나를 보면 우리가 열을 난다고. 이 사람은 분명히 집에서도 이럴 거고 직장에서도 이럴 거고 교회에서도 이럴 거고, 이 사람은 그래서 안 돼. 내 머릿속에서 이미요 그 사단이 집을 지어가지고요 뭐하고 있냐, 파티하고 있어요. 파티. 왜냐? 사단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부채질을 해서 점점 그 불이 번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음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분명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내가 다 받아들여지기 어려울지라도 그래, 지금은 때가 아니어도 분명히 이 시간표가 지나가면 하나님 이해할 날이 오게 하실 거야. 여러분들,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냐? 여러분을요, 그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했던 놀이 중에 얼음땡이라는 놀이 아십니까? 저 어릴 때 참 많이 했거든요. 얼음땡. 그런데요, 누가 제일 밉냐? 놀리면서 땡 안 해주는 친구 있잖아요.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얼음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놀리면서 땡 안 하는 친구. 근데 그 친구 중에요, 평소에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친구가 있으면요, 더 열받습니다. 네. 누가 제일 좋냐? 금방 땡 해주는 친구. 네. 자기의 위협을 무릅쓰고 와가지고 그 땡 해주는 친구 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그 깊음 속에서 그 관계가 모든 것의 회복인 줄 확신합니다. 혹시 사이가 안 좋습니까? 관계가 안 좋습니까? 그 사람하고 화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보여져요. 그분 깨닫게 돼요. 아니, 부부가 싸울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 자녀들끼리 싸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분노, 해결되지 않는 증오, 해결되지 않는 미움, 결국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계속 부채질 한다니까요. 점점. 오늘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다윗은 이 기다림을 무려 2번이나 강조합니다. 기다림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까지 여러분은 기다리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의 배가 고프다고 해서 생쌀을 씹어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냥 생양파, 생파를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조리를 해서요, 보글보글 끓이고 지글지글 끓여서 밥을 해서 먹는 그 뜸들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밥이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응답의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응답받고 싶어요. 아까도 우리 어떤 성도님 잠깐 나와서 신앙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너무 답답합니다. 막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환경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뭔가 막 답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은 하나님 언제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1년 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 완전 인생이 바뀐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분명 우리가 구원받고 내 인생이 달라졌는데 지금 보이는 것에 바뀌지 않은 육신의 삶에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 바뀝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중심을 고백하는 그날,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천지개벽할 바뀐 응답의 자리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바뀐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기적입니다. 동해 바다가 갈라지고 저 낙동강물이 마르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그 하나님 속에서 내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 참된 비밀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많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절대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절대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예배 자리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험준한 험난한 과정을 통해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왜죠?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었거든요. 왜 여러분을 이 안동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지금 있는 현장으로, 영양으로, 청성으로, 왜 예천으로, 왜 여러분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꼭 여러분들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땅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렀고 그곳에 성령의 임재와 나라가 임했습니다. 광야, 감옥, 마가의 다락방, 십자가의 자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시작된 시간표, 우리를 부르신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그 기다림과 그 떠나지 않음이 여러분의 응답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붙잡읍시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번 주 한 주간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빛을 교회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시며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도 담대하며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에 버림받음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찾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 한 주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